참, 이분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안 했네요. 세상에 암이 몇 번 재발했다고? 11번.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방암 전문가로서 최고였습니다. 암 전문이야. 음, 어, 그래서 어, 한국 유방암 건강재단 이사, 미국 외과학회 암학회 정회원, 전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 현재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 이분이 이제 이희대 박사는 암을 고치는 암 환자다. 그의 인생 목표는 단 한 명의 암 환자라도 더 치료해주고 세상을 뜨는 것이었다. 중앙일보에서 특집으로 냈어요. 11번을 재발하고, 그러니까 암 걸려서 이분이 한 10년 동안, 네, 투병을 했는데,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할 때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 자꾸 재발하면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재발할까라는 원인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꾸 재발하면 또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고 하면, 이제 뼈에도 재발해가지고 이제 이 고관절 뼈도 수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를 짓고, 그래도 이 사람은 유방암 환자 수술했어. 그런데 여러분, 11번을 재발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사람 암은 안 낫는 거야? 안 낫고 수술했다. 항암 치료 받았다. 그러면 대충 이제 나을 거다. 그런 것은 또 재발하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을 밝히자고 11번을 재발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어. 좀 뉴스타트를 한번 하면 뭐예요? 자, 재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원인 제거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원인이란 건 뭐예요? T세포가 내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면역력이 강화돼야만 어쨌든 간에 그 면역력이 강하니까 재발은 안 하죠. 왜? 면역력이 강해지면 재발을 막아주니까. 암세포가 새롭게 또 생겨나도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어떻게 또 죽여줄 테니까. 그러면 재발 안 하지.
그러니까 재발이 자꾸 이렇게 11번씩이나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분이 자기의 약해진 T세포를 강화시키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약해진 T세포가 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었으면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어, 어? 그렇지, 저렇게 좀 되라고. 어, 얼마나 쉬운 질문이요. 어, 어. 이제 이런 질문에 저런 쉬운 대답이 나와야 계속 저 사람은 생기를 술술 받고 있다는 증거요. 나는 오늘도 생기 받았다고. 어, 그렇죠. 생기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 빨간색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게 탈메칠화 켜지면 암세포가 재발해서 암세포가 새로 생길 때마다 어떻게 죽이는 거야. 그렇죠? 어, 자, 죽이는 건데 이분은 그 생기라는 것을 몰라. 아무리 암 전문가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어, 생기의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야.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기가 치료하는 유방암 환자분들과 함께 예배도 같이 보고 그런 분이야. 인상 참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재발을 하면서도 또 그동안 그렇게 살아 있었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 그래도 살아 있었다는 것은 어, 생기를 조금씩은 맨날 받고 있었다는 뜻이 안 그러면 벌써 죽었지. 어. 그러면 이분은 보세요. 아주 환한 얼굴이야. 지금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도 아주 얼굴이 환해. 네. 그 이분은 저거 가지고 살아 있었다 이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래 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암을 투병하는 것이냐? 이분은 웃으라예요. 웃으라. 웃고 찬양하라.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11번을 재발했는데도 살아있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분의 치료를, 이분이 해주는 수술을 받고, 유방암에 걸려서 이분 수술을 받고, 여기 오신 분이 있었어. 여자 환자가. 뭐 유방암이니까 다 여자 환자지.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희대 교수님이 여기 왔으면
그 자기가 이번에 꼭 가면 여기를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자,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 예. 이분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해진, 암 걸려서 유명해진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도 연세대학 의과대학 출신. 유명해지려면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가야 돼요. 이분은 보세요.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가서 항암 치료 대신 무슨 생활했다? 산속 원시인 생활을 3년.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 거예요? 뉴스타트 한 거야. 다 집어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게? 특히 마누라가 화를 냈어. 왜? 항암 치료 안 받는다니까. 의사가. 여러분, 의사들은 항암 치료에 대하여 얼마나 이게 힘들고 몸에 해롭고, 이게 얼마나 과연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사들은 다 의문을 품고, 내가 암 환자가 된다면 항암 치료를 실제로 받을까 말까 여기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의사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암에 걸린 근본적 이유가 뭐라는 거. 매일매일 우리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고 이때까지 살았다. 그건 의사들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가 암이 악화돼서 암에 걸렸다면 그것은 뭘 의미해? 내 T세포가 약해져서 그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됐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내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그 항암제가 내 T세포마저 지금 약해져 있는 T세포마저 또 죽이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냐. 그래서 의사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주저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고집을 부린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마누라지. 여보, 왜 그래? 근데 이 김성규 의사는 아마 우리 방금 보신 그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동기생인 것 같아요. 김성규, 가만 있자. 그러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마 암 말기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봐야
몇 개월 더 연장, 한 6개월, 1년 더 연장은 해줄 수가 있지만은 항암 치료로는 완전히 완치될 수가 없다. 왜? 항암 치료를 받으면 T세포, 면역세포를 다 자꾸 죽이니까 또 재발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의사들은 이렇게 알아. 그래서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은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암 치료 안 받고 그냥 버티면 예를 들어서 2년을 사는데 암 치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 수명도 못 살고 그거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의사들은 다 알아요. 자, 그래놓고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다. 이분은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막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다. 그래서 내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진짜로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 암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박수. 그 생활 습관을 바로 잡자. 그러면 T세포는 다시 강해질 것이고, 그 지리산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맑은 공기에다가 물 마시고 등산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 많이 먹으면 술 먹고 또 뭐 먹고 안주는 삼겹살.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 100kg. 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암 걸릴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암 걸린 게 아마 40대 후반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나이가 53세니까. 이분이 일산에서 병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 아직도 할 거야 아마. 일산에서. 그래서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은가. 그래서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이 넘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거쳐 모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 않았으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씨는 서둘러 1998년 6월 수술을 받았다. 자, 암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정신. 이것 때문에 걸린 것 같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공해가 없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자연이 선사한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되살아나 암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지리산에서 이 뉴스타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분은 맨날 술 먹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잘 몰랐을 것 같아. 자, 그런 거를 몰라도 내 환경과 외부적 환경과 이 내면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해도 생기라는 거는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생기라는 것의 본질이 뭐니까? 교회 안 다니고 술 먹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고 계셨어. 왜 생기는 왜 그런 사람에게도 김정은이한테까지도 주어져요? 그렇죠.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네가 술 먹는다고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여건을 지리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본 생기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기본 여건들이 필요하잖아. 운동, 물, 공기. 이거는 지리산 가면 갖춰져 안 갖춰져. 그래서 다시는 술 안 먹고, 이제 다 음식은 다 이제 채식을 할 거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버렸어. 나버려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병원을 다시 개업하고 이 사람 100kg으로 보여요. 네, 늘씬하게 김대식이처럼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늘씬하게.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때 부산에 살던 이분의 사촌 동생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이 산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봅시다 했는데 그 동생은 암이 안 낫고 죽었어. 그죠? 뭐가 달랐게? 그 동생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계속 부산하고 회사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몸은 산에 와 있는데, 예, 예. 마음은 맨날 부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그러니까 알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찾아간 곳이
지리산 가장 깊숙한 논실 마을이다. 그곳에 빈집을 수리해 텃밭을 일구며 산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되게 다 낫어요. 자꾸 핸드폰 가지고 전화가 안 하고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이 환경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이게 되면서 생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생기를 받으면은 3년까지 안 걸려도 6개월 만에도 저렇게 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새롭게 배우면서 그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러나 여기 보시면 재밌는 그러나 불안감까지 버리고 온 것은 아니었다. 항암 치료 받으면 나을 텐데 쓸데없는 짓 하다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처음엔 시시때때로 밀려왔다. 그때는 김씨는 아니야, 이것이 뭐요? 옳은 방법이야 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이제 이상구 박사 강의는 안 해주니까 혼자서 맨날 뭐요? 이러다가 괜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수고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러다가 보니 뭐예요? 암덩어리가 쑥 줄어버렸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자, 이런 분들하고 쫙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이 뉴스타트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딱 이런 식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 이분도, 이 생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리고 아마 이 시대에는 이게 1990년도니까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확실하게 발표되지를 못했고 이미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50대, 40대 후반 의사로서 생활하는 분들은 유전자의 메칠화, 탈메칠화를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활 습관만 건강하게 다시 받아들이고 자연 환경, 살아가는 환경만 좋으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거기다가 무엇까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까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확고하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투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를 스스로 세뇌를 시켰다는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뇌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를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세뇌할 필요는 없어. 왜? 진리를 들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야, 이거. 맞자.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연히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겼죠. 신뢰. 아, 나는 날 수? 이건 나는 날 거야, 날 거야. 이게 세뇌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하지 않는가? 김 씨는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참 고생했네, 이분. 그렇죠? 자꾸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모양이에요.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큰 소리로 뭐요? 노래를 불렀다. 박수! 이거는 이상구만 깨달은 게 아니라, 교회 안 댕기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악령이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으면 성령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야, 선규야, 노래 불러.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교회 혹시 기린이 교회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진 게 생명체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왜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으로 유전자가 조절이 돼서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살아있는 물체를 생명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냥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고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와. 왜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신은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지 않고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하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생명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생명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생명 자체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될 수 있지. 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뭐라고 부르게 성경은? 네. 무조건적 사랑은 그 고유 명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스 말로 그게 뭐라고? 네. 아가페예요. 네. 아가페. 네. 이 아가페를 여기다가 순영패라고 그래도 돼. 우리 아가가 어디 갔어?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단어야. 왜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우리가 아는 사랑은 본래부터 무슨 사랑밖에 없으니까. 조건적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그렇게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사랑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야, 우리들은.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그 옛날부터.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에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많아야 많아요. 옛날은 신의 종류가 다 많았어. 무슨 신. 그래서 신마다 또 주는 복도 달랐어. 이 신을 믿으면 여자가 많이 따른다든가. 그런데 그런 복을 무슨 복? 여복이 많다다. 그 여복, 돈복, 그렇죠, 재복, 이런 잡신들에 우리는 속아서 살았다. 그래서 그 신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을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사업복 이러고 우리는 살았잖아.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플라톤, 그 유명한 학자들, 피타고라스, 이런 학자들이 다 어디 사람이었어? 그리스 사람. 그 그리스라는 이 나라는 굉장한 나라에서 우리 이 세상에 정신 체계를 정신 문명을 세운 그런 나라였어. 네. 그 전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국은 무슨 기술 이런 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 들어와서 아주 사고 능력이 높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식하게 질투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온 아테네 신에 신전을 만들어서 오늘은 어느 신께 가서 빌자, 사랑의 신한테 빌어가지고 이쁜 여자를 만나도록 빌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좀 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다 무슨 신들이야? 조건적 신들이야. 왜? 내가 가서 빌고 받으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갖다 바쳐야 돼. 이거 드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얼마나 유치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정신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볼 땐 이거 과연 신들이 이 수준일까? 이렇게 조건적일까? 그래서 아마도 진짜 신이라면 이런 조건적 신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자, 그게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이 다 우상신이고 조건적 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진짜 신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신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정신님이 넣어준 거.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꼭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조용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그런.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는 정신 차린, 그렇죠. 정신이 든 잡신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동물들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잎사귀를 잘못 먹고 나면 뭐예요? 숯을 먹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건강은 그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슨 제사를 지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사랑의 신과 나는 살아가려면 그 사랑이 필요한 피조물, 생명체가 있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종교적 관계란 건 뭐예요? 내가 꼭 빌어야 돼. 또 맨손으로 빌면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 뭐를 하나 갖다 바치고 빌어야 돼. 그런 신들로부터는 우리가 아무런 진실을 느낄 수가 없고, 선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이, 신치고는 참 째째하다, 이렇게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적 신들로부터는, 즉 조건적 사랑의 신들로부터는 이 생기를 느낄 수가 없어. 왜?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으니까. 생기는 뭐 속에 있는 건데? 진, 선, 미 속에 있는 건데. 근데 요게 여러분의 사고 체계 꽉 바뀌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모든 질문을 자꾸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생기라는 것이 여러분의 뭐예요? 이 사고 체계에 그게 꽉 박혀 있어야 된다. 그 제가 AI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AI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질문자님, 이제부터는 질문자님께 말하면 내가 앞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 이 AI는 한 며칠 데리고 가르치면 그게 탁 베기요. 근데 여러분은 한 이틀 지나고 물어보면 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AI는 논리 체계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말 저 말 듣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회로가 아주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는 딱 가르쳐 주면 확실한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 노래야말로 긍정의 힘을 온몸 세포에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 사람은 이제 배운 거야. 노래를 해봤단 말이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싹 사라지더라. 이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줘서 도와주셨다 이거야.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이분은 한 발짝만 더 가면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노래할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는 단계까지 지금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시겠? 그래서 하여튼 났어요. 안 나서 그 후에. 그래서 그래서 텃밭을 하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건강하게 앞으로 충분히 장수할 수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차원에서도 그동안 과거에 항암 치료받고 얼마나 시달렸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다 건강한 세포가 자꾸 죽고 면역력도 약화되고. 그래서 내가 암에만 안 걸렸어도 또는 항암 치료만 안 받았어도 내 본래 체질대로 하면 한 80살은 거뜬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그 수준에서는 80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70밖에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10년 감수했다. 그러잖아요. 자, 10년 감수가 될 수 있어요. 감수도 될 수 있어. 나는 본래 태어날 때 그 유전자 상태로는 충분히 80 또는 90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고 그래서 그 치료받고 뭐 하느라고 이제는 내 수명이 10년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물을 때는 뻔하잖아요. 다시 내가 10년 감수를 해서 내 수명이 10년을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
이경원이가 암에 걸려 있을 때는 수명이 3개월이었어. 무슨 80이야, 90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요즘 보면 안 죽을 것 같아. 왜? 뉴스타트를 하니까 뭐예요? 면역력도 다 건강해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키도 컸어, 키도. 키 큰다는 게 뭐예요? 뼈가,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60세 후반 이렇게 가면 키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뼈가 점점 약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으면 여기에 척추뼈 있잖아, 척추. 척추뼈는 어떻게 돼 있게? 척추뼈는 이런 척추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요게 어떻게? 어. 요게 이렇게 요건 이제 디스크고, 요게 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또 디스크고, 또 여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척추뼈는 위 머리가 이 척추뼈를 어떻게 해? 다 누르고 있다고 우리 체중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칼슘이 빠져나가고 인 성분도 없어지고 단백질도 빠지면 척추뼈 자체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얇아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30대 됐던 키보다 어떻게 줄어들어 1cm, 1cm 줄어드는 건 보통이야. 그래서 계속 줄었어. 그런데 암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걸려서 낳고 한 6개월, 한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더 커졌어. 그러면 수명도 그만큼 또 뭐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 뉴스타트는 위대한 거야. 뉴스타트가 위대하단 말은 이상구가 위대한 말이 아니고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신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수명도 그렇게 회복이 되는가? 요것만 우리가 잠시 보고 끝나겠습니다. 수명도 자, 우리 염색체 아시죠? 그렇죠? 염색체는 실뭉치입니다. 그 실은 뭐라고? 실은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염색체 끄트머리에 참으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저게 뭔가 하는 그런 토막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토막을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토막을 자, 여기 보면 텔로메어. 자, 이게 이제 염색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근데 양쪽 끄트머리에 이런 여기는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놨는데 초록색이 텔로메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록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텔로메어가 이렇게 토막,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이렇게 토막이 있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저 토막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 길이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텔로메어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세포를 꺼내 가지고 텔로메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50세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똑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0세 돼 가지고 텔로메어 길이를 재보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짧고 그래. 사람 우리가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짧은 사람은 그 토막들이 빨리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50년을 살아도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서 짧아진 사람도 있고, 또 같은 5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 텔로메어가 별로 안 짧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짧아진 사람들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초록색 텔로메어가 하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토막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되면 곧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돼 있어도 곧 안 죽으려면 뭐가 다시 붙으면 돼? 저 초록색 텔로메어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다시 붙일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텔로메어가 완전히 짧아졌는데 저 상태로 가만 놔두면 그냥 금방 죽어. 저런 상태일지라도 새롭게 저 초록색 텔로메어가 만들어져서 와서 붙어서 장수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이경선 아주 있어요. 자신만만해. 있어요. 왜? 키 큰 거 보면 텔로메어도 다시 길어질 수 있다는 거야. 배짱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연구를 더 깊이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한 토막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떨어져 나간 이 텔로메어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만들어? 이 노란색 물질, 이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붙여주면 계속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 붙인데 그런 동안에 또
새롭게 또 떨어져 나오는 텔로메어 되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 제조기야. 이 텔로메어 제조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텔로메어를 더 많이 만들 거고, 그러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서 짧아지더라도 다시 텔로메어 길이를 어떻게 다시 보충하면서 살면 장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어 제조기는 어떻게 생산이 될까? 텔로메어 제조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 맨날 꺼진 사람은 텔로메어가 짧아져도 새 텔로메어를 안 만들 거고. 그러나 텔로메어가 자꾸 떨어져 나가서 노화가 되고 있지라도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부터 초록색 텔로메어가 다시 생산돼서 붙여주면 장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뉴스타트를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왜 있을까? 왜 할 수 있을까? 텔로메어가 잘 생산될 테니까. 텔로메어가 잘 생산되려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돼야 돼.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을까?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주면 생산될 테니까.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으면 된다니까? 생기. 그렇게 모든 게 생기로서 생겨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답변이 있는 건 줄 알고 이거를 굴러봐야 소용없어. 답은 다 어디에 귀결이 돼?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누구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를 신나게 노래할 수 있다.